2014년 성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너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항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뉴스라고 현대어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TV를 통해서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대한민국의 10대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수많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그 10대 뉴스를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뉴스가 몇 개가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의 10대 뉴스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병헌 장남 유대균의 검거 소식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쁘고 즐거운 뉴스이겠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 순위로 따진 세계 10대 뉴스를 산정해 보았더니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빈 윌리엄스 영화배우의 자살 소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변함없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3위를 차지하고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0대 뉴스 가운데 기쁘고 좋은 소식은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조차도 큰 기쁨에, 엄청난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천사가 노래하여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가로되 내가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희에게 노래한다,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지금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며 엄청나게 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3중 4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쁘게 좋은 소식, 엄청나게 크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의사였습니다. 분석가였습니다. 냉철한 의사 출신의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엄청나게 큰 빅뉴스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의 탄생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호텔도 아니고, 유명한 왕궁에서도 아니고, 유명한 도시에서도 아니고, 가장 엄청난 제국에서도 아닌 그저 한 여관, 그것도 여관방이 아닌 말 구유에 태어나서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 뉘어있는 한 조그만 아기의 탄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말구유에 탄생하여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한 아기, 조그만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닌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이 세상에 출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아기가 탄생한 놀라운 사건,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리석은 것이고 믿지 못할 바보스러운 이야기이겠지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실이 역사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In those days, case Augustus.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역사적 인물이었던 아구스토스,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백성에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러 올라오라고 칙령을 내렸던 바로 그때입니다. 시간 역사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라고 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의 나사렛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하였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시간과 장소를 이미 인류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요셉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은 공허한 일이 아니요 역사 안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이 역사 안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의 최초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역사를 살면서, 사람들은 2014년도 12월 25일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지난 2014년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의 시간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15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20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2015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가리켜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anno domini,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을 살아가면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대한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10절의 선고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 되십니다. 첫째 아담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타락했고 온 인류에게 죄가 오염되었고 온 인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참 사람이 첫째 아담을 대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신이시자 참 사람이시요 참신과 참 사람이 연합이 되어 완벽한 완전한 구세주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처참한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고 미천한 장소에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미천하고 낮은 가장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천한 것, 그 낮은 것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방식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즈음이 되면 이 세상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건과, 두 번째로 그가 타락한 죄인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성탄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성탄절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달콤한 날이라고 선전합니다. 기분 좋은 날이라고 선전합니다. 유쾌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날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서 산타클로스를 기대하고 은종을 만들고 추리를 만들고 성탄 카드를 작성해서 나누어 주고 귀여운 아기 예수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주 예쁘고 귀여운 아기 예수님을 봐라. 베이비 지저스를 봐라.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예쁜 아기이신가 라고 선전하면서 그분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은 산타클로스를 강조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와서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외면하는 일부 인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클로스로 변모시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합성하여 산타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분이 처참한 죄에 빠져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외면하게 만든 채 그저 우리에게 좋은 선물, 행복한 선물, 기쁘고 즐거운 선물만을 주시는 산타 그리스도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를 이용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인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성탄절을 왜곡하고 오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성탄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은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송을 불러야 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도 경배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라면 피조물이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절기요 찬미의 절기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되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고 이 놀라운 기쁨의 큰 소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전 인생을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